이스라엘 신앙,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그 성소의 구조 자체로서 이제 드러낸 것인데, 박창호 목사님이 이쪽을 이제 해설을 하시면서 우리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장 이제 귀하고 두려운 것으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이상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언약궤를 넣을 때 사실은 8장 10절에 보면 언약궤를 넣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서 그것은 이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을 정도인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 표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 완성된 뒤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도요. 8장 27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어딘가 하면 30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하늘입니다. 하늘. 이거 물론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저 퍼런 스카이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이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것은 8장 12절에 이제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는 대로 주님께서 13절에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고 이제 하지만 주님이 이 성전에 매일 수는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에 오셔서 거하시거나 성전에서 그 주님 백성들을 만나시는 것, 그건 어디까지나 주님의 절대 자유, 주권자로서 주님의 자유인 거지, 인간이 뭐 성전을 졌다고 해서 거기 뭐 하나님 꼭 계셔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신앙에 있어서 이제 참 뭐라고 할까, 하나의 그 긴장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긴장.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짓기 때문에 성전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뭐 기술자도 저 두로에서 뭐 아주 최고의 기술자를 불러도 자기들이 그걸 잘 다루지 못하니까 하고 마지막에 금으로 다 바르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성전을 짓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 인간의 어떤 희생을 치렀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이제 일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처분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manipulate, 우리가 조작할 수도 없고 처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절대 자유자, 절대로 자유로운 분 앞에서,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절대로 자유로우니까 우리 할 거 없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우리의 그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지었고, 그 다음에 8장 24절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졌지만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해도 주님은 거기에 매여 있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신앙이 이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때는 이제 예루살렘이었던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적들이 와도 여긴 하나님 계시니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도 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펼쳐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7장에서는 성전을 짓고 8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바치고, 봉헌 기도를 바치고 나서는 온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축복하면서도요. 그 축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하자면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56절부터 5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모양을 보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돌아서 가지고 회중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이제 축복합니다. 큰 소리 축복하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57절 끝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절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는 것은 뭐 주님께서 여기 기도대로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이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결국은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결단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냐. 예를 들어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결론적인 이야기고,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도 많이 있죠. 결단해라 뭐 하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그러니까 주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으니까 인간의 몫은 없다, 그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선택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뭐 주님께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어떻게 조화가 되지 않는 두 가지인데, 그럼 하나님께는 아무런 모순이 없이 다 하나로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과 결단도 맞고, 저로 주님의 길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기도도 맞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도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된 자식된 저와 하나의 백성 이 교회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주위에 그 백성들을 위협하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셔서 안식을 주십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과 하나님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날마다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60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게 이것이 선교죠. 궁극적으로 이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선교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서 물론 전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전능자가 없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것은 상당한 의역이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종,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나서는 이제 그냥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9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번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주랴 했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흡족하게 생각했거든요. 네가 수명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지혜. 그런데 그 단순히 지혜를 구했다고 해서 정답을 맞췄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내용은 제게 왕으로서의 직책을 주셨는데 도대체 저는 제 몸 제일 하나 제대로 결정을 못하는 참 어린아이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제가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일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더 주겠다고 식으로 그냥 꿈에 나타나셨고 이제 두 번째 꿈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 성전을 다 봉헌한 뒤에 확언을 해주세요.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이 멋있게 짓고 어떻게 하고 한들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말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기도를 들어주셔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는 항상 우리의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늘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 쭉 가면서 보면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 그것까지도 외면해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을 그렇게 번듯하게 졌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내가 너에게 좋게만 대해주겠다고 하는 어떤 그 개런티는 되지 못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그 계명,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두 돌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중심에 새기고 이제 순종하느냐 아닌가. 만약 그걸 안 하게 되면 지금은 다 이렇게 의리의리하게져서 참 하나님께 대한 어떤 참 경외심과 이걸 불러일으키는 성전이라고 해도 이거를 짓고 너희가 처참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 오히려 이게 거꾸로 작용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면서 여기까지 계속 이제 어떤 신앙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바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는 한 그 제사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엔 이것의 어떤 가장 온전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우리 어떤 구속의 경륜, 우리를 다 구원하는 일을 다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이 살과 피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존재하는 구체적인 너 자신, 맨날 그저 황홀교회 하나님 사랑해요 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그 모습, 몸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순종이 예배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순종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건 뭐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너의 그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해서 결국은 생각, 중요한 것이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우리 몸을 하나님께 어떤 산 제물로 바치는데 순종하는데 제일 중심적인 것을 이제 하나의 분별에다가 둔 것입니다. 분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뭐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실 만한 것인가, 뭐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서 너희가 몸으로 살아가는 너희 모습이 하나님께 바치는 산 제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경우도 우리가 이제 금방 봐서 알 수 있지만 솔로몬이 참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멋있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기도와 권면의 말씀도 참 신학적으로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것이지만 솔로몬의 삶은 그 뒤로 곧 이제 타락하기 시작해서 특별히 그 이제 이방 여자들을 많이 자기 아내로 두는데 그것은 미국의 이제 브루거만이라는 학자가 적절하게 표현한 것처럼 그 당시 벌써 BC 한 900몇 년도인데 그때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 그 사업을 위해서 이제 온갖 이제 그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해서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또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흥왕하죠. 굉장히 잘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외국 여자들을 좋아해서 뭐 이집트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뭐 어떻게 해서 헷 사람에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이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9절에 보십시오. 8절.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뭐 그렇게 참 엄청난 그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과 뭐 이걸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참 멋있는 설교를 할 정도로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었지만 하여튼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참 많이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 삶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평가가. 솔로몬이 지혜로웠고 뭐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고 하는 것은 그대로 기록하면서도 성경은 참 이게 솔로몬이 말년의 삶이 잘못됐으니까 그거 다 쓸데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건 그대로 다 자세히 기록을 해주면서도 더 중심적인 내용에서 결국 솔로몬은 잘못 나갔다.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정말 저 자신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이렇게 안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했는가 아닌가. 이제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은 이때 뭐 억울하다고 생각했을지 제가 지킨 건 얼마입니까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했으면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심판하시면서도 이제 거기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남겨놓아서 지금 이 사무엘 열왕기 여기는 우리에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나,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나, 뭐 이따 설교에 나누게 될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나,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윗도 뭐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했고 솔로몬도 장점도 있고 약점이 있고 다 그러나 그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최소한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뭐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해도 기특하게 참 하나님을 향해서 기특한 마음을 품었다고 여겨질 때도 없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은 시간에 하나님을 잊어먹고 이제 그냥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다윗 뭐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위로를 느낀다는 건데 다윗이 뭐
그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나 이제 할 정도지만, 성경이 말을 해주는 것은 다윗이 좋은 사람이었나 나쁜 사람이었나, 솔로몬은 뭐 훌륭했나 안 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세상은 그런 것이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데입니다. 그런 옳은 모습과 훨씬 더 많은 옳지 못한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도저히 어떻게 기뻐하실 수 없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가운데 심판도 이제 행하시고 징계도 행하시고 상도 주시고 하면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뜻을 차질 없이 이루어 나간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경우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경계를 얻을 수도 있겠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선교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참 젊었을 때는 한때 참 열심히 하던 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좀 이상해지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것은 지금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전을 짓고 할 때 보면은 야, 이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싶었는데, 그렇게 지혜롭던 사람이 그만 이제 그 와이프를 따라서 잘못된 걸 보면서 자기는 아마 이제 자기는 여자들을, 외국 이방 여자들을 해도 자기는 잘못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I'm above it. 나는 그렇게도 다 나 스스로 잘 갈 수 있어. 그게 이제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가 얼마나 약한가 하는 걸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데,